원치 않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참 이것 같이 큰 충격이 없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을 잃었을 때 오는 그 아픔, 그 상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대로 복직을 이루었습니다. 잃었을 때, 뭔가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그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은 그들의 직장에서 이렇게 이름을 당하는 이런 것이었을까? 모든 이들에게 또 서두부터 좀 강해 나왔다면 하나님이 떠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것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왜 감옥에 보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누구의 이것이 부름인가? 이 떠남은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이 떠남 속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를 보게 하려고 하심인가? 요셉만이 아니고 그들까지도, 정말 여러분까지도 그들을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누구만이 아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그들에게만, 그 몇몇 분들에게만 가 있지만 우리의 시야는 그렇게 늘 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이 바운드리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이 넓은 품으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술 못한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잃어버린 직장에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출근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늘 그 직장에 기존에 계속 다녔던 사람들과는 이 마음이 완전히 틀리죠. 같을 리가 없습니다. 게으름 피우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겁니다. 다시는 이 직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성실히. 그러다가 뭘 잊어버려요? 나 좀 기억해주라.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 부탁했던 그걸 잃어버려요. 애굽의 장관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복직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를 잊어버려요.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물질을 또 되찾고, 우리 잃었다가 얻은 것들을 얻어졌을 때 그때 우리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떡 굽는 관원장 꼴 되지 않으려고 그처럼 목에 달아면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감옥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다시는 잃지 않으려고, 지키기 위해서 실직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붙잡고 가는 나머지 것들은 놔버려. 그렇게 오늘 41장 1절에 2년이 흘렀더라. 장관보다 더 높은 바로가 꿈을 꿔버렸습니다. 온 신하들이, 당대 최고의 술사들이, 박사들이 다 그 꿈을 해석을 해보라고 그랬지만 꿈 하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괴로웠고, 오늘 8절에 보면 마음에 번뇌가 들었고, 19절에 보면 이런 꿈은 처음 꿨다고 아주 왕이 기겁을 하고, 24절에 보면 이 꿈을 풀어줄 자가 없다고 왕이 근심을 하고, 당대의 고대 사회에서 이 지존자 왕이 근심을 한다는 것은 신하들에게는 아주 정치적으로 이게 최대의 위기의 때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 신하된 자로서는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찌겠다? 또 내려가겠구나.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직감적으로 말이야. 또 잃겠구나. 그나마 또 되찾은 거 또 잃어버리겠구나. 그때서야 누가 생각납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 끔찍한 그 옛날 일을 생각을 할 때 그분이 떠오르더라. 그랬습니다. 부르신 분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것을 허락한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부르신 이후 신실하게 계속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는? 그 죄수 여성에게는. 이 예수님 같은 거 하나님 눈을 뜨거든요. 그게 왜 생각이 났겠습니까? 여전히 그분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또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실 것이다. 단순히 요셉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특별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신세가 될 때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억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놓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버렸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한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여인이 어찌 자기는 배에서 난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 자식을 분명히 잊지 않겠냐. 혹시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나.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너희를 영을 기억해 놓고 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부르심과 그 동시에 함께 하시고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잊지 않더라. 그분만은 잊지 않더라. 그러나 그는 잊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했어요. 그 잊은 것은 요셉 한 사람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나를 부르신 분입니다. 나를 다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찾아온 그 위기 앞에 부르신 분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신 분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다시 얻은 것을 잃을 것 같은 그 몸부림치는 그 위기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른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풀어졌을 때, 해결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뭔가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분과의 그 참 즐거움, 가까이 함의 그 넉넉함, 함께함의 그 기쁨, 함께함의 그 여유, 교제 속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뭔가들. 내 안에 그것을 채워줬을 때 소유의 넉넉함보다 내 존재가 넉넉해짐으로 오는 그 풍성함. 여기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나라가 내 안에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누려지는 것들. 하늘의 것을 맛보고 그 누리는 길로 가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그렇지만 다시 운명의 장난인가? 누구의 장난인가 말이야. 내 인생에 이런 그 아픔이 생길 줄은 몰랐다. 이 다급함이 느껴질 때 여지없이 떠오르는 분, 생각나는 분, 여지없이 내 생각 속에 내 이 지각 속에 깨워주시는 분. 그때서야 기억하는 존재지만, 그런 이기적인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래도 다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쓰시는 그 사람을 내 앞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걸어가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통하여 계속 그런 당신의 편안함을, 그 편안함,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바라볼 때 그 편안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복된 성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를 또 받아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평강을, 나의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라볼 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언제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심을 통하여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또 잊고 있다가 내가 바라볼 때, 내가 그분을 찾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 편안함으로 공평한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바로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바로가 꾼 꿈은 무시무시한 꿈입니다.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이 빽빽 마르고 이렇게 흉악하고 아주 볼품없는 소 7마리가 올라왔어요. 그 아름답고 귀한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막 그 소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다음에는 또 가늘고 바싹 마른 볼품없는 그 이삭이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삭을 이 가난한 이 몹쓸 이삭들이 싹 잡아먹고, 이 내용은 다르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7 암소 7 이 이삭은 7년을 이야기하고, 좋은 암소 좋은 이삭은 풍년을 때를, 그리고 파리한 소, 그 흉악한 소,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그 가지는 7년의 흉년을, 흉악한 7 암소와 마른 이 이삭, 이 흉년의 때를 이게 계속 번갈았어요. 2번을 반복적으로 이게 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강력한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두 번 겹쳐서 꾼 것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의 한 강력한 경고였어요. 중요한 것은 경고로 해석을 해버리면 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 신령한 것이나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뭔 장래나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불안을 조정하는 이들 조심해야 돼요. 일명 은사 받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평강입니다. 은사의 꽃은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빨리 떠나가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누리는 요셉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왕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있는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요셉이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평강이 그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평강이 당신에게도 좀 같습니다. 반드시 그러기를 바란다는 표현이죠. 내게도 그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당신에게도 좀 갔으면 좋겠다. 당신에게도 갔으면 좋겠다. 두려움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그대로 내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아니다. 나름대로 편치 않는 마음 있을 줄 압니다. 불편한 상태,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러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설교 중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 있으면 아내, 하나님 참는 이 평안이 좀 저에게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평안하세요가 아니라 참 하나님, 요셉의 심정처럼
내 남편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으로 와주십시오. 옆 사람 한번 와보십시오. 방 집사님, 이 집사님 보세요. 보시고 샬롬. 정말 이렇게 흘러가게. 이 평강이 오늘 이거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최고의 복. 성도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서로 흘러감으로 성령이 직강하실 전으로 15절 아닙니다. 아버지 뜻, 이것이 세상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그렇게 다가오실 때 당신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다급한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마음의 번민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듯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라면 이제는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은 오늘 저들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나 바로처럼 또 그들 안에 우리가 있지만 단순히 돌봄을 받는 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통로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자기 안에서 누리고 맛보는 자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실 때 기꺼이 쓰임받는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진짜 누리는 거예요. 이쪽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위로하고 정말 사랑받는 건 좋죠. 이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통로가 되어가지고 내 맘대로 말고 써줄 때 나를 좀 써주실 때 내 자신을 좀 내어드림으로 쓰여지는 즐거움,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흘러가면 절대 더 확장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 것은 흘러가면 내 것이 없어지지만 내 것은 틀려요. 나누면 나눌수록 확장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 샬롬, 편안함이 흘러가게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장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2년 동안 요셉이 원망하거나 자기의 삶을 불평하거나 그랬다는 기록도 없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2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랜 질문입니다. 오랜 기다림입니다. 만약에 그가 2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바로의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당신에게 내게 있는 이 평안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쓰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2년은 그가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어요. 13년 동안 그가 형님들에게 팔려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거쳤지만 그 마지막 잊어버리는 그 2년은요 아예 기억에서도 없는, 성경 기록에도 없는 그 기간은 진짜 좋은 기간. 그 시간을 잡으십시오. 영적으로 깊이 숙성되어지는 시간. 이건 뭔가의 액션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걸 기쁘게 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설명하기 어렵지만 확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폭이 확장이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막 넓혀지고 묵하고 장심하고 깊이 그걸 기다려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해지고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더 그분 앞에 깊이 머무르는 시간, 더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을 친밀하게 느끼는 시간, 수많은 백성들이 불안과 그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는 시간. 누가 미디안 광야에 요셉의 그 40년 시간을 헛수고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것을 공급하면서 끌고 가난 땅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 참 걸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만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채워진 시간, 바로 지혜와 지식이 공급되는 시간. 하나님 것이 내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생의 헛되고 헛된 전도서와 같은 나의 안 되는 한계, 어쩔 수 없는 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주름을 목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의 그 말을 듣자마자 그에게 있는 평강이 그에게로 싹 오니까 38절에 네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39절에는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로 쓰신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안 되는 자신을 내려놓고 20년 전에 그 맛보았던 베델의 은혜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형님 앞에 섰을 때 그 형님이 20년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자로서, 그 분노에 포로된 자로서 갇혀서 살 때 야곱이 누렸던 그 평강이 형님의 20년을 풀어버리는, 그렇게 쓰여지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정말 재밌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여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한 표현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이렇게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랑 맛보고 누리는 것도 좋아요. 바로처럼, 술 맡은 관원처럼 누리는 것도 좋아. 그러나 그 통로로 써주시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가 있겠는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라는 말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잃어버린 자리든지 세움을 받은 자리든지 다시 되찾은 자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체험을 받고 맛보고 좋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샬롬이 그렇게 간다. 이제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하는 대로 복죽이 되어버려요. 그가 말하는 대로 평강이 와버려요. 그가 말하는 대로 풍년의 때도 흉년의 때도 그가 말하는 대로 되어버려요. 무슨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힘있고 무서운지 그가 말하는 대로 돼요. 전능자의 능력에 힘 안에 거하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거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그 능력이 그대로 통으로 써서 나타나고 옷자락만 되어도 살아나버리고 회복되어져요. 한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평강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시대의 복입니다. 한 나라에 이런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나라의 복이고, 한 도시 한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복이고, 한 교회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복이고, 한 가정에 위의 것에 충만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들은 복 중에 복이고, 통로지였습니다. 통로. 맡기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신뢰하고 내려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면 저절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찬송이 될 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제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천하를 온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떠난 사람이 창세기 보면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은 모두에게 걸리는, 우리에게도 다 걸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시작에 반드시 본청을 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대로 온전히 떠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의 여러분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해서 끝나요. 신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여정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7년의 풍년도 7년의 흉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디찬 겨울 가운데 평안한 봄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들고 힘을 얻고 이 봄에 다시 일어나서 시작을 하십시다. 누가 전화하는지 모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지, 누가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는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바보. 그죠? 그거 모르고 살면 바로 봉주관이도 바보고 나도 바보고 바보. 그러니까 그거 바보. 그거 알고 살면 바보 아니야. 바보 되지 말고 청년의 때든지 숙년의 때든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평안함으로 샬롬으로 일하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오늘 충분히 함께 더불어서 쉬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 하나에 불안해하는 인생, 꿈 하나에 착각하는 인생, 보이는 것에 또 붙들려버린 인생,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는 인생, 꿈 같은 아픔의 현실에 다시 또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깊이 신뢰하고 영적인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하며 통로되어 흘러보내는 귀한 도구를 써주실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